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3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해 주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은 너희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와 너희들과 함께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보혜사 강림에 대한 그런 약속들로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도 교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친구 삼아서 친구 삼아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예고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시는 사역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요. 또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요. 17장에 넘어가는데 17장은 좀 약간 장르가 좀 달라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17장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모범적인 사례의 기도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모범 사례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17장의 이 말씀은요.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로서 중보자이심을 계시해 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제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의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는요. 지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중보자의 그 사역은 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혹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자가 있다. 그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천상에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여전히 중보자로서의 그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쉽게 사용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중보기도는 사실은 중보자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또한 너희 어느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달라.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 협력적인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같이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걸 협력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협력 기도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또는 중보기도 이런 용어들은 사실 좀 깊이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는 매우 힘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신다? 근데 그 기도는 그냥 흘러가는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들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소위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백 있느냐? 나 백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악어 백 그런 거 말고 백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뭐 한때는 이렇게 젊었을 때는 나는 진짜 백 하나 없냐 뭐 이런 생각을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내 백이야말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백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 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든든한 그런 주인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주며 든든한 백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성격을 아셨으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해 가시는가?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죠? 범사의 기한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때를 기다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누가 주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일찍이 공자도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유명, 사생유명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운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 참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공자가 얘기한 것은 경험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둘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어요. 근데 한 명만 번개를 맞고 한 명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실들 보면서 이거는 운명이구나. 그래서 운명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운명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가? 그 명을 누가 주관해 가시느냐는 것이죠.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걸 하늘로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얘기해서 부귀제천이다. 그래서는 부자와 재물이 있는 부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늘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있나? 광활한 우주뿐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하늘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범사에 때가 있고 천하 만사가 그 때를 이루는 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요, 그 때를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때를 모릅니다.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시기를 알 수 없다. 자기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이 재난의 그물에 걸려서 건져 올리는 것, 또는 새들이 지나가다가 올무에 걸리는 것. 잘 모르잖아요, 그들이.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주구장창 쫓아다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딥니까, 그것이? 점쟁이한테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인간은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점쟁이라고 자기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때를 알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사를 다스려 나가시는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의 때인데 그때가 이제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때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이것을 때를 주관해 가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자로서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무슨 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늘 이 땅에 와서도요, 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늘 고심하고 계신 거죠.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역사를 진행해 가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 다 진행해 가시고 이제 공생의 기간 마무리를 갖다가 해 주시는데 그 나머지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은 이제 마지막은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걸 해달라는 거죠.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주고 있어요. 그걸 통하여 아들로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도 영광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도 영광의 모습이고요.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순종을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하신 이 우리 죄인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어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일을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해가고 계십니다. 자, 2절 넘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이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졌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도 있었고요. 때로는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제국을 다스리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진정한 참 권세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의 권세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들입니다.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 그거 가지고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만민에게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서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 바알세부 그 마귀의 왕 그 바알세부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몰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들아, 아니 한 나라가 집안이 쓰려면은 잘 화합을 해야 되는데 아니
바알세불이 자기 졸개들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강탈을 하는데 나보다 강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강탈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을 해놔야 그 다음부터 강탈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걸 비유로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해놓고 거기서 그가 소유했던 그런 것들을 다 강탈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하에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거기서 도저히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생명의 권세, 생명의 나라로 그를 옮기는 이 놀라운 권세를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권세를 행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를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가서 뭐하라? 모든 민족에게 뭐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 제가 한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뭘로? 제자를 삼아서 뭐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시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어떻게 당신의 제자로 삼을 수 있겠냐 말이죠. 사망에 있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면, 힘없다고 한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놀라운 권세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데 신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지식에 의해서 영생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도요, 이 영생을 얻고자 얼마나 많은 방법이 동원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적인 지식을 얻고자 다양한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직관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본성으로. 그죠?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누구든지 누구에게 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명상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고행이라든가 수행을 통해서 신적인 지식,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있도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 종교적인 직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뭐 다쳤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뭐 신, 뭐 다쳤습니다. 그래서 산신령, 바다의 용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신적인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본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신을 찾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육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걸 통해서 뭘 찾고자 해봤자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 그것들만 난무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본성에 의해서 얻어진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죠, 욕망이. 그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것, 투영하는 것. 그 투영되어진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해봤자 우상들만 난무한 겁니다. 다 우상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우상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안 돼요, 이거 가지고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어요. 철학적인 이성입니다. 이 이성은 사색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색을 통해서 신적인 지식을 자꾸만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애쓰지만은, 그러나 이 타락한 이성, 이 이성 자체가 이미 부패되어져 있는 이성입니다. 타락해가지고서는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이들이 사색을 한다 할지라도 혼란만 가중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궤변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색에 의한 종교들이, 철학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잘 몰라요. 나중에 맨날 이거 퀘션만큼만 합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철학이 요즘 왜 인기가 없습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답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명쾌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철학책 한번, 철학을 나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철학을 한번 보겠다 해가지고 책 보다가 2페이지 넘기면 끝입니다. 안 보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어떤 과학이죠. 과학. 이 과학으로 종교를 갖다가 그걸 탐문하려고 합니다. 이 과학으로 종교를 규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지식을, 신지식을 과학으로 어떻게 규명할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은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 경험을 가지고 신의 세계 그리고 우주의 세계를 탐문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 세상의 만물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과학이, 뭔 놈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는, 그 쥐꼬리만한 경험, 겨우 달나라 하나 갔다 온 그 경험 가지고서는 어떻게 신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말이죠. 오만방자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구에서 달나라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 지구가 우주라고 한다면 그냥 먼지, 우리가 지금 떠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그 한 먼지에서 이 먼지로 갔다 온 것뿐입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지구를 알 수 있겠어요? 그거 똑같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강한데, 이 우주는,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하면 한 점이에요, 점. 먼지입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신지식을 알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겠냐 말이죠. 안 돼, 이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있느냐? 답이 있어요. 뭘? 신적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열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계시가 뭐예요? 이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에는 온갖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도달하고 싶은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 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신적 지식을 알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걸 알고 우리 그분들을 따르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이 아침에도 그 감격과 감동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것으로 올려졌고 우리 모두 다 힘을 합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권세와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뭡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다 보여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표적이라부터 시작해서 교훈이라든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소서.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독생자로서.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어요. 뭘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은, 보이는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덮어버렸어요.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당신의 말씀과 그리고 표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눈과 귀가 막혀가지고서는 알아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이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 달라고 하는 거죠. 뭘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귀의 신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영원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해서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청입니다. 왜? 그분이 원래 가지고 계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계시록 보면요. 아까 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이요. 그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와 그 어린 양을 향해서 뭐라고 찬송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영광과 그 어린 양에게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나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걸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의 이 요청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그를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 영화스러움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세상 중에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것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여기서 이제 좀 좁혀집니다. 물론 이 기도 요청의 그 대상들은 일체적으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고요. 이제 20절에 넘어가면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 성도들까지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내게 주신 이 제자들,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아니겠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이름을 내가 그대로 와서 나타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구원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내가 구원자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다 드러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 그리스도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걸 다 보여주니까는 교훈과 그 표적을 보여줘서 이 제자들이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면, 여기서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는 그냥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더니만 그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이제 아버지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다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완벽하게 아직 인식은 안 됐지만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은 그 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믿고서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이거 비옵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즉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비옵나이다. 비옵나는 이 단어는요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단어 뜻은 요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옵나를 번역했지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보의 기도가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동등한 입장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왜 요청을 하는가? 아버지에게.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다. 왜? 그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시작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일에 그 열매를 맺힐 그들이 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 너무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죠.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세상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한적인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안에는 중보적인 기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께서 주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오셔서 담당하셨고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만, 당신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제한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나 기도 안 해요. 그러니 내게 주신 자들이여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동일 본질이십니다. 동일 본질이니까 상호 소유권이 같아요. 서로가 소유권이 같단 말입니다.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 아들의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상호 소유권이 같다고 하는 것은 상호 관심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심이나 아들의 관심이나 동일해요. 그 관심사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는 그
행동조차도 상호 행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삼위일체 곧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것은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성도는 누구의 것? 성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성도의 소유자는 누구인가냐 말이죠. 한때 그런 노래가 유행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죠? 정말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아버지 것이구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정을 보셔야 돼요. 과정을. 어떤 과정이요?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말씀은요, 제가 늘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미 거기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고 들어갑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주변에 있는 감독자를 다 모읍니다. 장로들이죠. 목사, 장로 다 모아요. 그리고 유언적으로 그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감독자로, 목회자로 세웠단 말입니다. 장로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게. 좀 늘 마음이 찔리죠. 목회자로서. 내가 우리 성도를 얼마나 보살피고 있는지.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에요. 우리 과정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것이야.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나 우리가 읽더라도 여러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것,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이러면서 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 내가 아버지의 것인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것이 되어졌을까? 아버지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성도의 이 가치로움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핏값이 얼마나 가치로운 피인데,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가치로운 피인데 그 핏값으로 나를 샀단 말입니다. 성도들을. 근데 자기의 가치성을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얼마나 시시하게 사시는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시하게 살아요. 자기의 가치성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핏값, 하나님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당신의 소유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을 다 받아들였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에서 중보자로서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은 이제 그들만 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읽어야 되냐면은 여러분 부모가 다 부모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부모예요. 내 자식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가면 죽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그 자식을 보내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느끼겠습니까? 그 자식이 죽을 텐데 그 자식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납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그 세상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지금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들을 거기다 남겨놓고 예수님은 떠나요. 이왕이면 좀 좋게 요청하시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요, 이들을 나가 승천할 때 같이 고스란히 승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요청 안 하신다니까요. 지금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들을 내가 남겨두고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 곧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심정으로 지금 주님께, 아버지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중보자로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이 기도를 옆에서 듣고요. 훗날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자기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미 의탁하셨기 때문에,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고난을 받느냐? 그래도 선한 일을 행하라. 고난을 받으면서 왜? 너희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면 된다. 이 말씀의 요청대로 제자들은 정말 사도행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감옥이 열려요.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열리지 않나. 죽음의 길에 앞에서도 거기서 보존해주고 있지 않나. 매를 맞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그들을 두고서는 그들을 보호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담대인지 우리 베드로는요.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자. 육과 영혼을 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존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그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11절 후반절에 그러죠.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 지금 11명 남겨놓고 가는데 그 11명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지지 아니한 교회,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맨날 분쟁, 분란, 그걸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냐 말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야말로 중보자로서의 정말 필요한 그런 기도가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요 양을 택했잖아요. 당신의 양을 택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제 다 끝냈습니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모아줬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우리 주님께서 다 막아줬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키우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분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제자 12명 중에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12명 중에 한 명도 배반했고 실패한 가르침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멸망의 자식도 택한 겁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시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빼고서는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은 결코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니까요.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장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고 담대한 말씀입니까?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납니다.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구원자 그 여호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 그동안 그들에게 붙들고 잘 키워왔던 모든 것들이 습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을, 내 기쁨을,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을, 내 기쁨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이 뭘까요? 이 중보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며 또한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충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사도행전 보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이 그 일,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의 기도대로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감옥에 있어도 너희들은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선지자, 사도들의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성도들에게 동일한 주님의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가신다는 그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기쁨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기쁨을 간직한 자로서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눠주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